2005년도에 출판된 책 중에요, Never Eat Alone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혼자 밥 먹지 마라. 책 제목 좋죠? Never Eat Alone. 혼자 밥 먹지 마라. 저자인 키스 페라지는요, 미국의 그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출생해서 미국에 주목할 만한 이 기업의 CEO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이제 생생한 경험담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Never Eat Alone이라는 책인데요. 안 읽어봤고요. 아직까지 안 읽어봤습니다. 읽으려고 지금 독서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다 읽고 나면 제가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읽고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한데 리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인간관계를 먹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밥 혼자 혼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밥 먹을 때 같이 만나서 인간관계를 쌓아라,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먹는 게 빠지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가족의 유대를 끈끈하게 지켜주는 게 뭐죠?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예요. 가족은 밥을 먹어야 친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밥은 집에 와서 먹어라. 잠도 집에 와서 자라. 바깥에서 다 하다고 밥 때 되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무슨 기억이 있냐면, 아이들하고 막 놀다가 해가 뉘어지면요, 이 굴뚝의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 나무 타는 냄새, 그때 되면 이제 밥을 짓는 거거든요.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식구라고 하잖아요. 이 식구의 한문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입, 먹는 입. 그래서 이 식구가 몇 명이냐, 먹는 입이 몇 개냐, 이게 식구가 몇 명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서 밥을 먹는 시간을 없애버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밥 먹는 시간을 다 없애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가정의 유대는 급격하게 약화될 겁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의 친밀함은 다 깨질 겁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가정과 아무리 친했던 가정도요, 함께 먹는 시간을 싹 없애버리면 그 가정은요,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만큼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지금 보고 계신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먹는다고 없애보세요. 사랑이 그냥 지속이 되나. 예수님도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늘 식탁 공동체를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탁 교제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안 먹어줬어요. 저거는 죄인들이니까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먹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단한 분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서 식사를 해주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은 one of us, 우리랑 같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도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몰려듣는데 2시간, 3시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꽤 오랫동안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전하고 돌려보내려고 그러니까 저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아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니까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데 이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별하는 방법, 스페셜하게 이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법을 선택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마지막 만찬. 그래서 이 누가복음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 먹는 걸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3절과 24절인데 오늘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볼까? 23절과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우리가 보면 이건 평범한 식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밥만 먹을 목적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게 아닙니다. 밥은 그냥 수단이고 그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기 위해서 밥 먹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식충입니다. 밥만 먹기 위해서 밥 먹지 않은 건 그건 아니에요. 다른 의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식사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식사의 목적이에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 식사는 무슨 식사냐면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하는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하는 식사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주는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애국 땅입니다. 죄송합니다. 애국 땅에서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였어요. 가축 중에도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였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면 그 잡았던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 식사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년 유월절을 밥을 먹으면서도 십자가와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하지 않았어요. 양 피를 흘려서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도 그 피 흘리는 양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걸로 그냥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 유월절 식사를 뭐하고 연결시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을 시킵니다. 식사 내용은 평소 유월절과 똑같습니다. 양고기와 쓴 나물과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양고기와 쓴 나물을 다 먹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는 떼어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식사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는 또 잔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시고는 그걸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이 광경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냥 평범한 식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주시면서 기도하고 떼어주시면 이게 내 몸이다. 그러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가 십자가에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뭘 하시냐면요. 평범한 식탁을 특별한 식탁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인 식탁을, 육적인 식탁을 영적인 식탁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식탁을 구원의 식탁으로 바꿔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드셨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식탁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점심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러면 아마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달라스에 소문내서 큰나무교회는 점심 식사가 없대 이러면 올라 그러다가도 안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먹어야 친해지니까. 그런데 교회의 식탁은요, 먹고 마시기 위한 육신적인 식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식탁, 구원의 식탁으로 바꿔져야 이게 교회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꿔져야 돼요. 교회의 식탁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식탁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가지 모임도 색상 이야기하는 친교 모임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거는 제대로 된 식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식탁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이 변화돼야 신앙이 바뀝니다. 식탁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신앙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교 모임을 모여서 그냥 집에서 모여서 그냥 음식 차려놓고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 먹고 세상 이야기만 다 하다가 흩어지면 그거는 신앙 공동체입니까? 세상 공동체입니까? 그거는 변화되지 않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간정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이 삶도 고백하고 어려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고 함께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 삶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 식탁이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이 신앙의 식탁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CD가 나가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우리 모임을 하다가 목사가 가면 이렇게 뭐가 올라온답니다. 주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목사가 떠나니까 술주자 주님이 식탁에 올라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가 갔으니까 주님이 오는 게 당연한지는 모르겠지만 식탁이 바뀌어야 돼요. 식탁이. 여러분, 먹는 것만 바뀌어야 되니까 나누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늘 식탁 교제 위에 가십하고 불평하고 불만 드리고 그럼 그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이 힘이 되겠어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구나. 이게 우리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식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마지막 만찬이 왜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원형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텐데 이 성찬식의 원형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식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번 식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매번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 그 다음부터 교회는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매년 성찬식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하는 횟수가 다르지만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매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겁니다. 자, 성찬식은요, 형식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내용이 뭐죠? 두 가지잖아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성찬의 내용은 떡과 포도주예요.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몸입니다. 이게 떡이에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게 잔이에요. 포도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념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셨구나. 몸을 찢으셨구나. 피를 흘려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기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찬식 때마다 떡을 찢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 믿는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앙 고백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서 떼어지고, 떡이 이렇게 떼잖아요.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여러분, 떡이 떼지는 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잔이 부어지는 거, 나에게 오는 게, 이게 부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아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떡이 찢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고 나눠지는 걸 보는 것처럼,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셨고 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가 떡을 맛보잖아요. 이 집내자의 목사의 손에서 떡이 떼어지고 나눠지면서 떡을 맛보고 피를 맛보는 게 아니고 잔을, 포도주를 맛봅니다. 근데 저희는 포도주를 안 하고 포도주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하면 알코올이 들어가서 술을 끊었던 사람도 알코올 기운이 다시 올라가서 술을 마시러 가니까 그게 염려가 돼서 포도주스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맛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먹잖아요. 실제로 마시잖아요. 몸으로 체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먹고 마실 때 뭐가 일어나냐?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다는 걸 믿고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몸과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수님께 연합된,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확실한 사람,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시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 위에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의 길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게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 없이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 아니 고백 없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없이, 이 믿음의 결단 없이요.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의 음식은 잔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도 먹고 나도 먹고 나눠 먹자, 이런 게 성찬의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주님의 찢기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 얻었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는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찬식은요, 예배 중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따로 모여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초신자들은 다 돌아가고요. 정말 제자로 살아갈 사람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순교당할 그 각오하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모여서 지하에서 숨어서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소문났냐면 저 크리스찬들은 지하에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는다 이렇게 헛소문을 낸 거예요. 그만큼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식사의 목적이에요. 이 식사를 왜 하셨냐? 오늘 말씀에서요,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밥 먹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냥 밥을 드신 게 아니라 뭘 하셨냐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렇게 사건을 이벤트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별하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죠? 이별하는 게 얼마나 슬퍼요. 지난주에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고영한 정현주 집사님과 눈물의 이별을 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이 예배 때도 이 눈물이 울컥했는데요. 가지모임 끝나고 이제 간다고 마지막 인사하는데도 눈이 뻘겋해서 눈물이 그냥 쏟아져 갖고요. 제가 잘 가라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울컥 쏟아져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2년 갔다 온다 그러는데요. 이별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별을 앞두고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꼭 그래요. 가기 전에 꼭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단지 밥 먹기 위한 겁니까? 밥을 못 먹어서 밥 좀 먹자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지나온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억할 만한 추억을 남기려고 그 밥 먹는 시간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밥 먹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 속에 잊혀지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합니다. 연예인들은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는 악플 나는 사람들을 제일, 저거 성령한 눈이야 막 이렇게 막 밑에 이렇게 막 말로 연기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연기도 못하면서 백이 있어서 저렇게 들어왔으면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풀. 아무도 관심 기울여주지 않는, 아무도 발연기를 하든 땡으로 들어왔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게 제일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스캔들 기사를 내는 사람도 있죠. 좀 기억되려고요. 이만큼 사람들은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잊혀지는 게 이게 죽도록 싫어서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행하여 매년 행하고 모일 때마다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두려운 걸까요? 제자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라서 완전한 교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 안 가져서 외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관심을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관심 따위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연합과 완벽한 일치와 완벽한 교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생각 속에서 더 이상 기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이상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이 기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더 이상 기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잊었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잊혀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가 잊혀집니까? 매번 기억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고 매번 기억되는 게 십자가고 매번 기억되는 게 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비크리스찬들은 일주일 살아갈 때 예수님 기억한 적 없어요. 한 달이 지나도 예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혀진다는 건, 내 기억 속에 예수님이 잊혀진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불행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또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더 큰 불행입니다. 이건 더 큰 불행이에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십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나를 왜 안 불러갔어요? 다른 사람 다 불러갔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건 축복이에요. 그 명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까? 성찬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기념이 되는 겁니까? 2번 하던 걸 3번 하고, 3번 하던 걸 4번 하고, 4번 하던 걸 5번 하면 기념을 더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하는 게 이게 기념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소극적인 기념입니다. 소극적인. 적극적으로 진짜 기념한 건 뭐냐면, 기념할 일을 만들고 기념할 사건을 만드는 게 이게 진짜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기념하는 행동입니다. 성찬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내 입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게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잖아요. 제자 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테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만찬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에 H마트에서 전도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거나 한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명령한 걸 실행을 하고 있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제 고백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 전도를 받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전도하고 있는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도하러 안 할 테니까. 제 고백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고백이더라고요. H마트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아, 기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을 보내줘요. 저는요, 되도록이면 그 전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바쁜 일이 없으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쁜 일,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정말 바쁜 일이 없으면 전도 모임에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건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기념할 사건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기념할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한 여인은 자기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서 기념할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기념할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기념할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기념할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선교를 매번 가면서 예수님과 기념할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 해에는 오클라호마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기념할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는 멕시코 시티로 갑니다. 주님과 기념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성도는요, 선교지가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서 예수님과 기념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념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거기다가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념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남몰래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요, 어지럽혀진 걸 치우면서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기념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성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남이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기념할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아름다운 스토리.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서원들이 맡겨주니까 자기 부서원들의 생일을 하나씩 챙겨, 남몰래 그랬는데도 말 안 하고 티 안 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과 자기와의 기념할 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리 보상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아도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기념할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교사를 사명감으로 알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예수님과 기념할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아이를 마음에 품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게 힘들지만 이 아이의 인생에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하지만요, 여러분, 교사를 좀 섬기세요. 정말 중요한 게 교사예요. 중요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 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만 저도요, 이 지나고 보면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이요 변화되는지 몰라요. 정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선생님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이 시골에, 저희는 시골이었거든요.
시골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뭘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지. 본인들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교회 봉사 아이들 성경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게 사명인 줄 알고 나와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똑똑하지도 않으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이렇게 좋은 학벌도 안 가시고. 그리고 뭐, 하여튼, 예쁘지 않은 여선생님도 계셨고요. 그런데도 그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가슴 속에 새겨져 갔고요. 평생 제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귀한 큰 자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생님들이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좋아서 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러고 왔다가 아이들 보면 또 가르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몰랐죠. 그게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켜주니까 누군가는 그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분들은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들이에요. 시골교회 와서 30명, 20명도 안 되는 그 시골교회 와서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다 30대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제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살았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아요. 지금은요, 그분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존경스러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이 살았던 그 삶, 그분들이 이 열정적으로 했던, 복음 한 번 심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그분들이 지금 아마 다 나이가 연세가 드셨을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교사로 봉사하세요.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걸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걸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마 10년, 20년, 30년 뒤에 찾아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기념할 사건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기념할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십니까? 쌓여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할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매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예수님과 기념할 사건이 많아졌냐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나는 예수님 만날 날을 더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더 사모하냐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냐는, 아니면 세상에 더 밀착되어 버렸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겠냐.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예수님이 기억되어 주시고요, 예수님과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냥 태어나서 어느 순간 가다가 그냥 어느 순간 주님 만난 게 아니라, 내 거였는데 주님 만나서 주님 것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빠지면, 예수님 빠지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 다 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몸이 다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념할 일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